오늘도 전체 주제는 제가 이번 여름 기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전체 주제는 일편단심입니다. 그 속에서 두 번째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너의 사랑은 둘을 향해? 입니다. 이제 한참 이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잘 알 텐데요. 보편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순간만큼은 그 한 사람에게 이제 올인하게 되는 게 당연하죠. 그때 그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둘을 향한다고 한다면 동시에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 사람이 바람을 피는 것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사실 둘을 동시에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이 있곤 하죠. 때로는 이제 문어다리 걸치기도 해요.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동시에 여러 명을 만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을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바람둥이라고 하죠. 제가 좋아하는 여배우 중에 이게 손예진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많이들 아실 텐데요. 이제 아주 오래전에 손예진이 찍은 영화가 있는데요. 아내가 결혼했다라는 영화입니다. 포스터를 보면요. 여기 아내가 결혼했다 제목 그 위에 작은 이제 메시지가 있어요. 잘 안 보이시죠? 어떻게 써 있냐면 나를 두고 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읽어보면 나를 두고 또 아내가 결혼했다. 이게 제목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내가 지금 남편과 이제 살기 싫어서 헤어지고 재혼을 하는 결혼을 했다는 게 아니고 나를 두고 또 뭔가 결혼을 한 거예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손예진은 이나라는 인물을 연기하는데요. 난 당신을 사랑하지만 한 사람만 평생 사랑할 수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인물인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을 너무 사랑한 덕훈이라는 인물은 그런 이나의 이 자유로운 연애관을 인정하겠다고 하면서 일단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면 달라질 줄 안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이나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남편 덕훈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당신하고는 이혼해야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사람하고도 그러니까 지금 남편하고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하고도 결혼을 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덕훈은 당연히 이제 화가 나고 막 어이가 없겠죠. 그런 덕훈에게 이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내가 별을 따달래 달을 따달래 그냥 남편 하나 더 갖겠다는 것 뿐인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나는 또 다른 한 남자와도 결혼을 해서 주중에는 이제 덕훈과 뭐 주말에는 그 다른 남자와 결혼 생활을 동시에 합니다. 뭐 이런 영화가 다 있어 막 이런 생각이 드시죠.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 막 이렇게 조강지처 있고 첩이 있고 뭐 이런 적이 있었죠. 근데 그런 세대도 아니고 또 뭐 어느 나라에 보면 이제 일부 다처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일부 일처제 한 명의 남편과 한 명의 아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영화를 만들었어? 막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영화잖아요. 영화니까. 근데 사실 이 영화를 보신 여자분들이 좀 통쾌했다고 하는 후문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솔로몬은 다윗의 조언대로 솔로몬의 정치에 앞으로 이제 위협이 되거나 해가 될 인물들을 이렇게 정리해 나갑니다. 그게 이제 2장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2장 마지막 절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데요.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3장에서는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제 솔로몬의 1000번째 스토리가 등장하죠. 다 읽어오셨죠. 여호와 앞에 드린 그 1000번째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지 이제 말씀을 하시죠. 막 백지수표와 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그 답이 하나님 마음에 막 흡족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막 다른 많은 것들도 막 이제 선물 보따리를 막 보너스를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이제 통 큰 선물 스토리가 이제 3장에 나오죠.
그럼 우리는 이제 완전 부러워하면서 막 이 말씀을 읽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한테도 이렇게 질문하시면 나도 잘 대답할 수 있는데 막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은 그런 솔로몬의 이 지혜로운 통치 에피소드가 나오죠.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들이요. 그리고 솔로몬이 승승장구하는 모습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5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완전 부럽죠. 우리가 원하는 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유가 생긴 솔로몬이요, 이제 아버지 다윗이 소원하면서 준비해 놓은 성전 건축을 이제 다윗 왕이 생전에 원했던 대로, 또 다윗 왕이 이제 미리 준비해 놓은 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하는 모습들이 이제 이어서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부귀영화와 태평성대, 즉 아무 탈 없이 승승장구하는 이 모습들을 부러워하면서 아무 의심 없이 10장까지 이제 읽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1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솔로몬에 대해서 이제 실망을 하게 되죠. 11장 9절에서는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그 솔로몬을 향한 진노가 나타나고 솔로몬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공경에 빠뜨리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제는 아까 말했던 그 태평성대는 없는 거죠. 아이고, 솔로몬은 왜 그랬을까? 잘 나가고 있었는데 하면서 안타깝게 성경을 읽게 되지만, 그러나 사실 3장과 6장과 7장 사이사이 11장에 이 솔로몬을 예측하게 해주는 장치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가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자신을 병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 우리 자신은 지금 어떤 가랑비에 옷이 젖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장 46절은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이렇게 마칩니다. 하지만 나라가 견고해진 것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결과로 이루어졌는지는 아직까지는 성경 속에서 모호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솔로몬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한 말이 나와 있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이제 다윗이 말하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성경 속에서 솔로몬이 이와 같이 다윗이 유언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윗과의 언약에 근거해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그것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한 말씀이 바로 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이제 2장 끝에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하여졌다라는 말씀과 이제 솔로몬의 1000번째 사건, 그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왜 3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이 이렇게 중간에 교묘하게 삽입되어 있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게 만드는 구절인 거죠. 3장 1절에서 시작되는 말은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변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절은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솔로몬의 그 유명한 1000번째 사건에 집중하느라고 3장 1절에서 3절을 무심하게 지나쳤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숨어있는 메시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3장 1절에서 볼 때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으로 남겨준 숙제와 함께 정치적으로 정리해야 했던 인물들을 다 해결한 후에 애굽과 혼인관계를 맺습니다. 여기서 등장한 애굽이라는 나라 우리 다 이제 아시죠? 그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때의 삶, 그리고 출애굽 사건은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던 상황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애굽의 노예로 또 애굽의 왕 바로 밑으로 다시 들어가서 살겠다는 의미죠. 즉 바로에게 주권이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이방 사람과의 혼인은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솔로몬은 이방 나라인 애굽으로부터 힘을 얻기 위한 화친 행위로 혼인을 선택했던 거죠. 이스라엘에게 있어 강대국과 화친을 맺기 위해 혼인관계를 갖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신뢰하기보다는 주변 강대국의 힘을 신뢰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불신과 이어지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더구나 하나님이 이방인과의 혼인을 허락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우상 숭배 속에 빠지게 될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1장 2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는 이제 현실이 돼버리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장 4절 이하에서는요. 그 여인들이,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이 결혼했던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6절에서는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이방 여인들처럼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방인 아내들로 인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시대는 돌이킴의 회개도 없이 막을 내립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는 아주 젊었을 때였죠. 3장 7절에 보면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작은 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솔로몬이 하나님께 완전히 등을 돌리던 때를 기록한 11장 4절에 보면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은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40년간 다스렸는데요. 솔로몬의 이 말년의 모습이 사실 3장에서 초기의 모습에서 이미 싹을 내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3장 1절에서는요. 일단 애굽 바로의 딸을 데려와서 임시 거처에 있게 한 후 자기의 왕궁 짓는 것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역대기에 보면은요. 성전 건축이라는 말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말이 자기 왕위를 위한 궁궐 건축이라는 말이더라고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역대기에도 있거든요. 거기 살펴보면 성전 건축이 물론 솔로몬에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었죠. 그런데 이 당연히 중요한 일과 함께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설명이 뭐냐면 자기 왕위를 위한 궁궐 건축이라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바로의 딸 그리고 이방인의 딸들이 살 궁궐 건축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역대하 2장 1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이렇게 이제 설명되어 있어요. 오늘 읽었던 열왕기상 6장 38절에 보면요.
오늘 이제 봉독한 성경 말씀이죠.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7장 1절에서는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건축 기간만 갖고 그 내용이나 뭐 비하인드 스토리를 우리가 다 알기는 어렵죠. 그러나 일단 숫자상으로 성전 건축 기간의 2배에 가까운 시간을 자신의 왕궁 건축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성을 짓고 그러느라고 20년이 훨씬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축이라는 힘겨운 짐을 져야만 했어요. 또한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라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호소하는 백성들의 하소연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쭉 보면서 어쩌면 솔로몬에게는 성전 건축보다도 자신의 왕궁 건축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마저 해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과도한 건축은 결국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됐고요. 나라를 분열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진짜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이죠. 페이스북을 보면요. 2년 전에 쓴 글, 3년 전에 쓴 글, 5년 전에 쓴 글, 막 이런 식으로 과거에 썼던 글이 그날에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캐나다에 오기 바로 전에 쓴 글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한 4년 그 전에 쓴 글인 거죠. 그 글을 좀 다시 읽어보니까 그때 상황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삶 속에서 제 관심사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도 떠올랐고요. 그 삶이 참 좋았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요즘에 제 삶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제 삶에서 감사와 기쁨, 간증이 얼마나 줄어들었는가. 감사와 기쁨 그보다는 마음이 참 시끄럽다. 평안보다는 감정이 요동친다. 이런 걸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보다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두는 것들, 마음을 두는 것들이 있는 건 아닐까요? 솔로몬처럼 이렇게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건 아닐까요? 말로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살지만 사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들여 살고 있지는 않나 봅니다. 우리는 어쩌면 솔로몬처럼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이 하던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또 남들처럼 돈을 버는 데 관심을 두고 남들처럼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또 남들처럼 자기 감정이 중요하고 남들처럼 하나님은 장식장에 고이 모셔놓고 남들처럼 주일에만 크리스찬인 것을 떠올리며 잠시 잊었던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남들 다 하는 거라 나도 괜찮다고 조금씩 타협하면 어느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젖어들어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리는 순간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등 돌리는 것조차 아무렇지 않은 영적인 무덤덤함이, 무감각이 우리를 병들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솔로몬은 남들 하는 것처럼 강대국을 의지하고 강대국의 딸들과 결혼하며 화친을 맺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면서는 다른 약한 나라들과 화친을 맺어주고 혼인을 해주는 것으로 만족감을 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힘이 없을 때는 힘 있는 자를 의지하고 힘이 있을 때는 힘 없는 자가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누리는 거죠. 그렇게 그 이방 여인을 사랑한 것은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었습니다. 3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했으나 이렇게 나오죠. 11장에 보면요. 그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이제 말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아하브거든요. 아하브 되게 좋죠. 이 같은 단어가 두 곳에 똑같이 사용이 되었어요. 솔로몬에게는 이 사랑, 아하브라는 단어가 하나님께도 그리고 이방 여인들에게도 똑같이 해당하는 단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같은 단어로 취급될 뿐이 아니었다는 것이 함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마음이 나뉘어지면 안 되는 하나의 마음, 일편단심만이 허락되기 때문이죠. 나누어진 두 마음으로 섬겨도 안 되고 온 마음을 다해 섬겨야 하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하는 그분이십니다. 그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온 마음으로 또 그 이상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실 정도로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시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면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포기해야 하고 뭔가 희생해야 하고 손해를 볼까 봐 올인하기 싫어하고 적당히 양다리, 문어다리를 만드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이 아무렴 우리를 손해보게 하실까 좀 생각해 봅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포기해야 하는 순간에도 풍성한 감사와 기쁨을 채우시는 분이셨거든요. 손해보는 순간도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시죠. 그 포기나 헌신이나 손해조차 감사가 되게 하시는 분은 그야말로 어메이징한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올인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이 이쪽 저쪽 마음을 나누고 양다리 걸치는 그 불안함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게 풍성하고 유익하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계산되지 않는 하나님의 계산법을 우리가 함께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결국 마음이 나누어지면서 나라도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거죠. 마음이 하나였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셨을 그 나라가 솔로몬의 마음처럼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신들에게 행운의 기도를 나누어서 바쳤지만 남는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3장에서 솔로몬의 지혜에 관심을 가지며 부러워했지만 결국 11장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솔로몬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 삶 역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싹을 틔우고 있는 두 마음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더 이상 자라지 않도록 뿌리를 뽑는 작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정원 가꾸는 계절이잖아요. 잡초는 그냥 두면 안 된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지금 뽑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고생이라고들 하시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의 정원을 정리하고 가꿔야 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다잡고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마음의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함께 찬양.